누가 인사 잘할까요? 샬롬. 샬롬.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강건합시다. 인사하세요. 서로. 주님 안에서 강건합시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는 합심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누가 썼다고 그랬습니까? 누가가 썼죠. 의사 누가가 의사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면밀히 살피고 섬세한 관점으로 기술이 나서 아주 복음서인 것으로 아주 엑기스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 120명의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상상을 잘해야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폭이 넓어집니다. 설명요. 12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어디 모였죠? 다락방. 누구의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시골집이 있으면 그 시골의 천장 쪽을 좀 막아서 다락방 만든 그런 다락방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개념을 따지면 1층과 2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1층짜리 건물인데 2층을 다락방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 일반 건물이죠. 그 위 건물에 해당. 만약 우리 교회 건물이라면 2층 건물에 다락방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넓은 장소가 있는 거예요. 120명 정도 모였으니까 그리고 이 정도 공간에 120명이 모인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바글바글하겠죠. 정신이 없어요. 그건 보이지. 이런 상황이에요. 다락방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 아들 베드로부터 해서 쭉 모였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다 여기 있어라고 표현되어 있죠. 14절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나오죠. 합심기도가 뭡니까? 합할하 마음심.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짧지만 그런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다락방이라는 요소죠. 은혜의 장소예요. 예배의 장소예요. 그런데 표현 정확하게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어떻게 했다? 올라가니. 딱 들어가고 1층에 우리 상가 여러분 아시라면 상가 형성법이 있어요. 장사가 잘 되는 것은 2층보다 1층이 잘 돼요. 그래서 훨씬 1층이 아니면 그딱 좁은 구역에 모든 세가 비싸게 됐어요. 2층들이. 롯데리 하면 2층이 있는 잘 없어요. 1층부터 항상 잘하게 됐어요. 들어가기 쉽게 올라가고 있고요. 화장품 가게, 페이스샵 이런 데로 시작하게 되죠. 다 1층에 왜냐하면 그만큼 접근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은 2층만 돼도 3층만 돼도 올라가기가 귀찮아.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편하게. 그리고 또 뭐가 연결되죠? 백화점 이런 데서 지하철이나 아니면 연결이 다 통로에 아주 쉽게 접근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의 다락방 은혜의 장소인데 그 장소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올라가니. 다 의지가 표현되어 있는 단어에 올라간다는 표현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올라간다. 따져보면 내려가는 위치의 사람들이 더 높은 곳에 가는 사람은 성전으로 내려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올라간다는 말은 의지적인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에 올라간다. 결국은요. 우리가 합심기도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임재 장소가 필요하다. 만나는 장소가 필요하다. 우리가 주님이 임하시는 장소가 필요하다. 주님이 임하시는 장소, 즉 구별된 곳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에서만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 합심기도가 이루어졌는데 그 장소는 구별된 곳이었다. 다락방이라는 구별된 장소, 은혜의 장소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인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은혜의 장소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의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은혜 입은 사람들만 그렇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이 길을 지나다닙니다. 하루에. 오늘도 전도를 해봤지만 그 짧은 3, 40분 사이에 한 100여 명이 지나가요. 그러면 하루 종일 따지면 1000명 넘게 지나가겠죠. 비율상으로도 그만큼 많은 사람이 가요. 하지만 교회로 올라온다. 쉽지가 않아요. 교회 문 열려있지만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만큼 올라온다는 소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을 구별되게 기른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락방에 올라간다. 그러므로 우리도 합심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다락방에 올라가는 은혜가 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합심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 되어 간구함이 필요하다.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지금 오늘 본문은 띄워주시고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신약 30쪽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네, 말씀이 일어나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물론 이 무엇이든지 표현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무엇이든지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죠. 합심기도의 능력이 대단해요. 원, 따라해보세요. 원, two person, 두 명만 마음 모아서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무인 우주선이 있었어요. 그전에 사람이 우주선에 타고 갔죠. 사랑해서 사람이 그것을 살피러 나갔었습니다. 그때 어떤 기관 고장으로 인하여 우주선이 우주에 표류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에서 전 미국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호소했어요. 지금 우주선이 타고 있는 우주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여 지구로 귀환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불쌍하게 기도하자. 전 국민이 마음 하나의 기도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래 기관 표류하면 우주의 미아가 돼서 우주 밖으로 궤도를 이탈해서 몇백만 킬로까지 내려가다가 죽게 되겠죠. 폭발할 수도 있고요. 운석이나 이런 거 부딪혀서. 그런데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사람이 살게 됩니다. 합심하는 기도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땅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우주 밖, 지구 밖에서도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구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무릎 꿇고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가? 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가? 시기심입니까? 질투입니까? 아니면 위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하나 되어 간구할 때 중요한 그 합한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합심 기도하는 능력으로 응답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무엇일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14절 하반절에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예전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가 반대 부정어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이 뜻이에요. 오로지 전념하여 모든 걸 제껴놓고 그것만 이루더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뜻이 바로 오로지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재판을 굳게 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하는 직장이나 자기 하는 사람이 와서 샤바샤바하고 내가 잘못한 건 자제한다라고 거짓말 치면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풀어주고 석방해주고 막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어느 날 한 바보가 나타나가지고 나의 원통함을 풀어줘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줘 그리고 와가지고 뇌물을 준다든지 뭐 맛있는 걸 준다든지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면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도 또 지날 때도 와서 재판관님 나의 원통함을 풀어줘서 나의 원통함을 풀어줘서 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는 척 다른 사람 지나가면 문 닫고 그래요. 또 그 다음날 또 어김없이 또 왔어. 그럼 귀찮아서 뭐라고 했다고요?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귀찮아서라도 이 기도를 너의 강구하는 기도 제목 그때 표현으로 너희 소원을 들어주리라 뭐냐 해갖고 그 소원을 들어주게 되죠.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죠. 그건 뭐냐? 그 귀찮은 사람 불의한 재판관일수라도 날마다 간청하고 나오는 사람 끈질기게 매달린 사람 기도를 들어주듯이 그 간청을 들어주듯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훈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된다. 항상 기도하되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읽어야겠습니다.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오로지 기도하는 즉 꾸준히 기도를 계속하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내용인 것이에요. 어때요? 우리 기도하고 있나요? 신수한 청소년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까? 신명한 청소년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무개 사모님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기도할 때 답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받은 것과 매일 일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한다면 저는 기도가 응답받지 않은 게 없습니다. 왜요? 똑같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어떤 애가 4살짜리 꼬맹이가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엄마 저 사탕 하나 사주면 안 돼. 안 돼. 졸졸 걷다가 됩니다. 엄마 사탕 하나 사주면 안 돼. 안 돼. 왜요? 돈이 없어. 엄마 있잖아. 내가 봤는데 내가 어디 있는 숨겨놓은 찾아볼까? 엄마 사탕 하나 사주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지만 계속 그러면 어때요? 귀찮아요. 때릴까요? 귀찮아서라도 사주고 말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윤택하게 하지 않는 것 이런 거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기도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 말씀하실 때 뭐라고 답할 겁니까? 저는요 한 번도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그런 신앙생활이 오래 갈 수 있겠어요? 그럼 확신도 없는 사람이? 그러므로 밤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합심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후에 15절 이후 26절까지는 마띠아를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제자 중에 한 제자로 삼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한 열정적인 한 남자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페트라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라틴어이드라고 하죠. 페트라. 뭐냐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어때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누굽니까? 시몬이에요. 유력한 자가 갈대다. 말이 날마다 바뀐다. 그 사람이 페트라라고 베드로처럼 이름 불려진 이유가 뭡니까? 그 이름이 굳세졌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의 열심을 오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열심은 오늘 본문 내용 보십시오. 15절 인물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러분 이거 별 내용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은 뭡니까? 그가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나서기를 좋아해서 일어났죠? 아니에요. 그가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의 승천하심을 목표하고서 그 10년 가운데 성령을 또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마음이 충만 가득 찼어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를 오만지시고, 그래서 그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또한 그것을 또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의 열심히 나타나고 일어서서 15절 그의 헌신의 모습이 담겨있어. 일어서는 부분에서 베드로가 날씬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많았다고 추천드립니다. 또 어부입니다. 가열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났습니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의미죠. 우리가 학교에서 발표하는데 안부의 학생 선생님 발표해봐. 그럼 앉아서 예 이렇게 발표 앉아서 합니다. 일어나서 하는. 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거죠. 그런 목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그것을 통하여 그 주목한 상태에서 자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 열심히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21장 20절. 신약 225쪽입니다. 신약 225쪽. 같이 봅니다. 21장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그런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열심히 있었다는 것을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어서서 그는 마땅히 거의 몫을 다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으로 베드로는 어떤 열심히 있었냐면 통찰력이 있었어요. 통찰력이 있는 열심히 있었는데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이, 성경은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대해서는 앞잡이가 된 유다, 누구죠? 가룟 지방에 살았던 가룟 유다. 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하면서 그는 통찰력이 있었어요. 어떤 통찰력이냐면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이, 앞잡이가 된 유다가 이러했다는 것을 말하고 미리 말씀한 성경이 엄해진 것이라고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룟자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느라고 미리 그가 통찰력 있게 판단을 내리고 있었죠.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왜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뒷받침하는 내용이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뺐어. 얼마 받았죠? 네? 30전. 그리고 밭을 샀습니다. 불의의 삭수. 이 사람 산전 아니지. 나는 이거 필요 없다 하고 던져버렸는데 그다음 좀 했더니 자기들도 안 하겠다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아겔 다바라는 피박을 의미하는 밭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예수님을 판단히 나중 자책감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너무 이게 슬픔과 좌절감이 오지 어떻게 했습니까? 뒤돌아서 목을 뱉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데 이게 뭐 잘못됐나 봐요 이게. 그래가지고 툭 떨어지면서 뭐에 찔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찔리면서 창자가 터지면서 배에 찔려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가나 죽었어요. 아주 끔찍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베드로는 그걸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뭐였습니까? 그가?
베개를 맡았죠. 돈 관리하는 사람. 처음엔 잘했겠죠. 하지만 그 조심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돈과 바꿀 그런 일까지 해주게 됩니다. 통찰력이 있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 가련된 정의를 내놓아서 가련된 자의 죽음에 대한 이 의구심들을 제거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잡는 자들의 앞자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베드로의 열심은 또 세 번째 예언자들의 열심이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는 전언자로 한 명을 더 세워야 된다고 예언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뽑아져야 한다, 선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한 명을 더 선출해야 되는 것을 방위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으로 누가 물만 올랐습니까? 바사바라고 별명하는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는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들이 선출하는 과정이 있죠. 24절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됩니까? 라고 했어요. 기도 내용이. 그러므로 그들이 기도하여 선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꾼 선출의 지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불평이나 불만이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방법을 씁니다. 그게 뭡니까? 선출이죠. 제비뽑기 방식이에요. 제비뽑기는 아주 성경적이에요.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쟁을 하러 갔죠. 그러면서 사울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음식에 예배하지 말아라. 근데 지나가던 요나단이 그 얘기는 못 들었어요. 지나가던 꿀이 있어서 한번 찍어서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싸워서 전쟁이 있어요. 근데 또 뒷부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누구부터 일이 생겼느냐? 제비뽑기 시작했어요. 다 따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이 사울왕과 요나단이에요. 그 둘 사이 또 뽑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여기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요나단이 맞죠. 그 자리에 없었지만 사울왕의 말대로 그렇게 된 사람은 그렇게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백성들이 말려서 거기서 죽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비뽑기는 아주 성경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가 있어요? 국민투표가 있는 거예요. 국민투표를 조작하면 나중에 큰 사건은 어떤지 특단 100% 만장일치다 이런 사실은 다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간에 로비가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일꾼 선출의 지혜 첫 번째 감동된 자의 발의가 있습니다. 발의가 뭐냐면 손들고 내가 이 사람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추천해. 결국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 12명 중에 한 명이 엎드려졌으니까 한 명을 뽑아야 된다는 그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감동된 자의 의견 제시가 있었어요. 두 번째 일꾼 선출의 지혜는 기도함이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뽑은 게 아니에요. 제비뽑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알려드리고 하나님 몰라요?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기도함을 통하여 교통하는 거죠.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 전적 의리함을 보입니다. 세 번째 제비뽑기를 통하여 일꾼 선출의 지혜가 나타났습니다. 선출 역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결국은 전 과정에 하나님 개입하시게 하는 것이 일꾼 선출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감동, 왜? 베드로 같은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감동되어 일어서서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또한 통찰력 있게 한 명이 죽으면 누가 엎드러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감동, 하나님의 감동 허락하시지 않으면 베드로가 알 수 없어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감동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감동됐을 때? 하루에 보험자 밤에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어. 지금도 3,000명이 엄청난 거예요. 그때 당시 3,000명이 한 번에 설교하는 3,000명이 돌이키고 형제 내가 어떻게 할 거?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 죄가 너무나 아프다. 이런 고백을
열심과 열정이 서로와 하나님을 위해서 비롯돼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합심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합심기도는 우리가 은혜의 장소에서 구별된 곳에서 기도할 때 이루어졌고요. 또 마음이 하나 되어 간구할 때 합심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일심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답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잠잘 때까지 기도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했죠. 그러면서 계속 무시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 제목을 놓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신 것은 합심기도해라 라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가 합심기도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해라 라는 기대. 하나님이 이루실 걸 기대해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만큼, 따라해보세요. 믿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능력이 나타난다. 네, 그렇습니다. 믿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